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 함께 부르며 여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가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한 자 되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눈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이민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최우선적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자가 이 거룩한 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적인 전달이 되지 말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마음을 강찰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직언하여 주시고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내 심령 속에 꽂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행사에 한 두 분이 한 10분 정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바라는 여러분의 은혜를 나눠주실 것이고요. 또 특별 순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또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정성 어린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리기로 준비하시고요. 오늘 친교는 오은세 권사님 댁에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친교 후에 뿌리 깊은 영성 말씀을 함께 나누실 분들은 자리에서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만일 친후에 독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한밤중 깊은 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주제를 저는 이렇게 유레이스미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갖다 달아봤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냉동회사에서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났는데 냉동실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시간을 놓쳐버리고 일하다가 뒤늦게 자기가 퇴근할 시간을 갖다 깨닫고 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냉동실의 문이 밖에서 잠겼던 것입니다. 이 직원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도 이미 퇴근한 직원들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서서히 지나면서 그 온도와 체온이 서서히 식어져 가면서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덮을 것을 갖다가 주워잡고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체온이 식어져 가고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해보고 온몸을 갖다가 이렇게 문질러 봐도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그 냉동실을 갖다 문을 열자마자 발견한 것은 어제 그 직원이 그대로
꿇어앉은 채 웅크리고서 동사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놀래가지고서 동료의 시체를 갖다 옮기면서 그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사실 그 냉동실 며칠 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냉동실의 온도는 화씨 40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추웠을지라도 얼어 죽을 정도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날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의 냉동회사는 그 안에 문을 여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 추우면 몸도 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되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나를 갖다 그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스스로 죽어져 가는 것이 이 연약한 인생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한 예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홀로코스트 그 감옥에 있었던 종전이 되고 난 한 사람이 살아나서 그 간증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일조 점호하는 나치 장교가 그 포로 들어갈 때 일렬로 세워놓고 나서 지나가면서 병석이 완연한 자를 끄집어내고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그날로 즉시로 가스실에 보내버리고 그 사람들은 한 줌의 죄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안 이 포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리병 조각 하나를 갖다 깨진 것을 주워다가 날마다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살고 싶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모습을 다스리면서 소망과 믿음으로 자기는 발버둥 쳤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종전이 되고 이 사람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례와 후례를 갖다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버티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의지하지 못할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한계 이상의 것을 도와주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깊은 흑암 속에서 깊은 감옥에서 갇혀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 동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아마 그가 누가와 디모데와 아니면 그 신라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 하는데 꿈에 환상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손짓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옮기는 것이 오늘 배경의 말씀이지요.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성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기도하러 강가를 갔다는 거 보니까 마땅한 기도할 그런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가로 가서 기도하러 갈 때 이 바울과 극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자주장사 로디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의 첫 만남이 자주장사 로디아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그녀의 마음이 열렸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녀에게 큰 은혜가 되니까 한마디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기쁨을 인하여서 바울과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은 내가 권하노니 내 집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그 로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한 것은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예정된 그런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년 전에 힐링교회를 갖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나를 이 힐링교회 거룩한 단에 세우셨다면 나 혼자 예배를 갖다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준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로디아를 갖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힐링교회를 세우실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힐링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종들이라는 것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먼저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세우신 다음에 아론과 홀역할 수 있는 귀한 기둥들을 마련하시는데 그 기둥들을 마련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2년 전에 힐링교회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요 마땅히 충성할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충성스럽게 최선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로디아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성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 주변의 동료들이 로디아를 집을 갖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상한 방해꾼을 만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중 하나를 갖다 만났다. 그녀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점을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주인에게 큰 수익을 갖다 이루는 여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녀가 바울과 동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녀가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가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귀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그 동료들에게 앞서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괴로우니까 바울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즉시 가래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로 떠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있을 때는 점괘가 나왔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이루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사망한 것이지요. 돈줄이 끊어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고 은혜 받으러 갈 때, 기도원에 갈 때, 특별히 주일날 교회로 올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참 안타까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순간 꼭 주일 오기 전에 예배를 보기 전에 마음에 작심했는데 그 전날 부부 다툼이 일어나든지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그 운전대를 붙잡고 가는데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든지 순간에 화가 나고 저 핸들을 돌려버리고 잘 6일 동안에 별일 없었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갑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오고 싶은 마음이 변하지 않나. 이것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손길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갖다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갈 때마다 방해 요소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17년 거룩한 성령 사역을 갖다 섬길 때 왜 방해가 없었겠어요? 무슨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들한테. 내가 3박 4일 수련회 들어갈 동안에 나하고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전화는 끊어놨을 것이고 인터넷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비상시에 일이 생기면 네 매니저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해결해. 그런데 만약 안 되면 닫아버려. 문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믿음의 선포를 그렇게 한 게 17년 동안 한 번 닫아본 적이 없어. 아멘. 마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교회 나갈 때 문이 열리는 거야. 내가 예배를 보지 않고 집에 있고 다른 짓에서 어떤 유익이 생긴다면 하세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익보다 마음에 어떤 무거움과 앞으로 세상에 6일 동안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서 의지하고 나가서 세상을 6일 살아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땐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바울과 동료들을 갖다 고발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자, 귀신이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님의 종것을 할까? 성경의 거라사 지역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몰랐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더욱 몰랐을 때 거라사 지역에 가시자마자 무덤가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와서 미친 자가 쫓아나서 산다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난 여기 말해서 깨달았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을 갖다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서워하는구나.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귀신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으면 권세를 받았으니 내가 무서워하는 것뿐이지 정작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귀신들이 도망갈 수 권세와 권력, 권위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 구조로 영접하지 않은 스게와의 7 아들은 바울과 그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냈다가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까지 것은 무엇이냐 덤벼들어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안다는 것이지. 우리 이모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국의 미아리국에 있는 점쟁이 집에 친구랑 갔답니다. 그런데 점쟁이에게 친구가 점을 갖다가 막 하고 있는데 점괘를 보더니 우리 이모님이 옆에 있다가 자기도 궁금해서 자신도 이제 그 점을 갖다 보고 싶어서 손님에 사주를 봐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주 앉았던 신접한 여자가 이렇게 사주를 보다 갑자기 뒤로 발라당 낮아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한다는 말이 당신 예수 믿지? 왜 예수 믿는 자가 재수없이 여기 와서 사람을 갖다 놀래키느냐고.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난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다는 것이지. 귀신은 사람들의 과거를 맞출 수가 있어.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미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시고 만들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과거는 영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도 미래는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귀신 앞에 가서 그 무당 앞에 가서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모른다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그 가짜인 무당과 신접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주는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당 앞에서 점을 볼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분간하지 못한 점쟁이랑 가짜 앞에 왜 어리석게 돈을 갖다 주느냐 이 말이지.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갖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영분별에 깨닫고 계셔서 이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로마법으로 이 제자들을 갖다 사도들을 갖다 로마법으로 고발하니 그 관원들이 그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까지 붙잡아다 심히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많이 추노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면서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고 착고를 채웠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요. 아니 깊은 옥에 그것을 갖다 가둔 것도 모자라가고 착고를 채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했습니까? 강도했어요? 도적질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죄인 취급할까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귀가 죽이려 덤벼든다는 것이죠. 내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감옥을 보니까 땅 밑에 구덩이를 파놓고서 위에다 철창을 갖다 덮어놔서 이렇게 올려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감옥에 지금 그 사도들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울과 그 동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지금 고통과 고초를 겪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지금 디모데가 되고 누가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모습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장에 한번 태우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사로 찬양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였다가 내가 똑같은 환경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전한 것은 당신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갖다 지켜주시고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앞서서 내가 이 위협을 갖다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난 이렇게 분명히 반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 보시면서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 66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에게 잡혀먹기 그 바로 직전에도 그는 신앙의 정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욥은 또 어땠습니까? 욥은 기가 막힌 환경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까? 그런데 그 욥의 아내는 반대로 저주하고 도망갔지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하거나 인생이 이런 깊은 밤 깊은 옥에 빠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 얘기뿐일까요? 오늘은 없습니까? 내가 아는 지구촌 교회의 그 이동원 목사님, 그 목사님 간증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던데요. 그나들이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그 아들이 정신공황증이 와가지고
의사가 판단하기를 더 이상 쾌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큰아들은 그렇게 무너졌고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주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헌신과 희생을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환경에서 정말 찬양과 기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 김동욱 목사님 암병으로 걸리고 나니까 그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암병에 걸려보니까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암병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CCC의 김준국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2대 맥힌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왔을 때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아픔에 눈물이 쭉 흘리는 모습을 난 잊지를 못하는데요. 주의 종들이지만 인생을 갖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 다스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훈련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 꼭 살아야 될 사람인데 목사 입장에서도 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도 무던히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에 그 간절함도 하나님이 야속하게 듣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한 나를 바라보면서 숨 돌아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참 마음이 아프지요. 목사가 언제 가장 힘들 줄 아십니까? 설교가, 기도가,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가 참 힘들어요. 유족들을 바라보고 어느 날 내가 정말 슬퍼가지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럴 때 가장 무기력한 나를 갖다 발견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정확히 들려옵니다. 너는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순간 번쩍 정신이 나는데 너는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바라본 그 시야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끝 깨닫자마자 맞네. 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는 바로 끝났지만 즉시로 그 영은 하나님에 따라가서 살았으니 예수님은 넌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살아났느니라. 그 말씀을 그때 깨닫고서 아멘 맞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야.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가볍게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에게 빠질 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한밤중이면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외롭고 두렵고 절망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밤중을 생각할 때는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머무르는 고난은 없고요. 밤은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깊은 밤일수록 새벽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먼 동은 터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한밤중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머무르는 고난은 없더라. 사람의 때로는 궁창의 광명을 바라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불면 말같이느니라.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면 그 먹구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광채를
하나님의 나라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밤중 직장 문제, 사업의 한밤중, 때로는 질병의 한밤중, 우리는 여러 모양의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환경 깊은 한밤중에 그 사도들이 택한 행동은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이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갇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묶었던 여러 가지 저주와 가난과 여러 가지 그 매임 속에서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세 가지 간증. 말씀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한 게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착고를 연 게 아닙니다. 그 옥문을 연 게 자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은 보여지는 현상과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할 수는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인도하면서 조금만 하다가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장기전입니다. 아멘. 장기전을 갖다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 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희생과 헌신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심이 많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헌물도 희생도 헌신도 거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로 물렸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 CCM 그 찬양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겠지요. You raise me up. 이 찬양을 갖다 제가 가사를 갖다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내가 괴로움에 옥밀려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럴 때면 난 잠시 멈추고 잠잠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You raise me up. 그러면 당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You raise me up.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어깨에 의지할 때 난 비로소 강해질 수가 있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많이 인생에 폭풍우가 닥쳐오는 험한 바다 위에 서 있을 때가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오라 할 때는 믿음으로 갔는데 현실을 바라볼 때 빠졌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땐 걸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갖다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낙심이 돼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나는 잠잠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곁에 앉아서 나를 갖다 일으켜 세워주시죠. 내가 의지할 것 없어서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난 주님의 어깨에 내 고개를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살며시 안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곁에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기력도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은 그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깊은 밤 깊은 옥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어떤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깊은 밤 깊은 옥에서 누군가 신음하고 있다면 You raise me up,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없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풀어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종들은 자신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힐링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앞으로 4년의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이 미국과 내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깃들어지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영적 대각성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능으로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고개를 들어 주께 간구합니다. 깊은 밤 깊은 복에 있을지라도 그 옥에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며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가정의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묶였던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남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 비록 작을지라도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가정에 정확하게 심어져서 여기를 살아가는 동안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드려지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10의 1조에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제단의 분양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고자 하고 따라 나온 귀한 예배자리에 참석한 주의 권속과 가정에 혹시 누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전쟁터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마다 또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